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죠? 간사님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왔어요. 네,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끝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집에 가더라고요. 간사님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끝까지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뒤에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쿠키 영상 들어봤어요? 쿠키 영상 뭐냐면 영화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 이러면 좋은데 그 뒤에 한 개 짧은 영상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는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 쿠키 영상을 딱 보면 그 다음 영화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끝이 났지만, 지금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마지막에 무언가 영상, 쿠키 영상에 딱 나오면서 그 다음 영화가 갑자기, 그 다음 시리즈가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이거 이어지는 거구나, 그 뒤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 한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이거 엔딩 크레딧이라고 영화를 만든 게 어떤 사람인지 다 소개하는 거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영상 어떤 게 예고편으로 나올까, 그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이 왕이 눈까지 뽑히고, 사람 눈을 이렇게 뽑으면 뽑을 수 있어요. 사람 눈을 이렇게 후벼파면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람 눈을 뽑고 아들을,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과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쿠키 영상이 있는 것처럼 그 뒤에 하나님의 뭔가 쿠키 영상처럼 어떤 장면이 딱 나오면서 끝이 났어요. 오늘 그 읽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었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쿠키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끝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 앞대 왕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앞에 왕들을 잡아가고 왕 세워놓으니까 그 왕이 또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 또 잡아가고 또 바벨론 왕 세우고, 이렇게 계속 잡아가고 세우고 잡아가고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또 바벨론이 왕으로 삼아놨는데,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 말을 듣는 듯 하다가 또 점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힘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굳이 바벨론 말 들을 필요 있나, 뭐 우리 예루살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뭐. 이러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야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계속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니들을 끌고 갔는데, 시드기야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왕을 지금은 섬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옆에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 왕도 붙잡으려고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성을 둘러싸고 절대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려고 이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성을 똘똘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성이 성벽이 너무 두껍고 크니까 개구멍을 만들어 놨어. 개구멍. 쉬운 얘기로 조만한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구멍으로 아무도 못 볼 때, 바벨론이 한눈 팔고 있을 때 이 구멍으로 우리 도망가자. 뭐 백성이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도망가자. 이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관료들, 중요한 아들들, 중요한 사람들 데리고 도망가다가 잡혀버렸어요. 바벨론 왕한테. 함정이었는지 어땠는지 추격해서 잡혀버려가지고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버리고 아들이 다 죽여버리고 잡혀가게 되고 이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마라 또는 해라라고 경고할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들으면, 오늘 준수는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를 들으면서도 결국 내 고집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고 앞에 고집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군대가 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바벨론이 세워놓았던 시드기야라는 왕을 눈을 뽑았어요. 양쪽 다 뽑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매우 비참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진짜 잘못된 짓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문구점에 가서 뭐 이렇게 몰래 이렇게 했다 하자. 요즘 CCTV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간사님 어릴 때만 해도 CCTV가 없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사님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런 일들이 아주 어릴 때는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CCTV 생겨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죄잖아요. 딱 드러났어요. 발각됐어요. 여러분, 그래 문구점 사장님이 아저씨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따라라라, 야 누구누구 아빠죠. 얘가 지금 우리 문구점 왔는데 이거 훔치다가 잡혔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뒤는 막 상상도 하기 싫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이거는 막 아무도 몰라. 내 아빠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뻔히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할 때 이게 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행동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할렐루야. 감사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감사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다 잡혀가고 나라가 난리가 나도 내가 이 나라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뭐고 난 모르겠어. 이랬더니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왕도 다 잡혀가고 아들도 죽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 영화는 끝난 것 같지만 뒤에 쿠키 영상이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27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글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다음이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처럼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까 봤던 왕은 그거는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의 앞에 먼저 번에 잡혀간 왕이 있었거든요. 먼저 번에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겨우 왕을 100일밖에 안 했어. 100일. 3달 겨우 왕 했다가 또 잡혀가고 그 앞에 또 있다가 또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그 잡혀가고 지금 시드기야 왕인데 방금 전에 이제 잡혀간 그 왕이었고 눈 뽑힌 게 시드기야 왕이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37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잡혀 있다가 이제 막 나이도 다 들고 이랬는데 갑자기 아까 그 잡아간 그 바벨론의 왕 말고 그 아들의 왕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세월이 아까 잡혀가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아들 되는 바벨론 왕이 잡혀 있던 이 포로였던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었지만 포로되어 있는 죄수로 감옥에 있는 이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나 바벨론 왕 내 아버지가 너를 잡아왔지만 나는 너를 풀어준 거야.
풀어져 가지고 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보면 작은 나라의 왕들이 많았는데 그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왕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여호야긴이라는 37년 전에 잡혀왔지만 죄수로 살았지만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지위를 높이고 평생 그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신 뭐 예루살렘은 지금 다 전쟁 초토화되어 다 끝났기 때문에 보내줘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바벨론 왕의 포로였지만 그를 잡아온 그를 끝까지 먹이고 챙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37년 동안 죄수로 살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죄수 없게 예루살렘에 뭐 괜히 왕을 맡아가지고 100일밖에 못했는데 겨우 100일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100일 하다가 잡혀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왕이 100일 만에 전쟁에 또 잡혀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무슨 왕이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자가 뭐 왕의 목을 조를 수도 있고 포크로 푹 찌를 수도 있고 언제라도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이 정말 자기의 친구로 여겼다는 거죠. 정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식탁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족처럼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언제든 자기가 37년 동안 자기 아빠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복수한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 왕, 이 당시 왕은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예전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서 자기의 친구로,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자로 여기고 그게 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영화에 끝나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쿠키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은 징계받는 너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넘어지고 죄 지을 때 징계하십니다. 안 되게 하시고 아프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너희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 나한테 재산 절반 줘. 그래가지고 아빠 재산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종들이 많았으니까 엄청 많았겠죠. 그 재산을 들고 옆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정말 안 좋은 일에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막 진짜 안 좋은 일들에 그 재산을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빠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종이 되더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빠한테 돌아오니까 이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들이잖아요. 분명 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지만은 어쨌든 살기 위해 내게 돌아온 아들을 이 아빠는 다시 반지도 끼워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해주는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래서 이 눈까지 뽑히고 아들까지 죽이고 잡혀갈 정도로 이들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징계를 받는 자에게 그 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왕을 회복시켜 줌으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감옥에 있었던 죄수를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고 내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거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끝나잖아요.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뭐라 하는데 뭐라고 맨날 혼만 내고 사랑해라고 이렇게 보듬어주지 안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 잘못 생각한다. 그게 진심이 아님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따끔하게 눈물 쏙 빼게 뭐라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게 이제 무화과라는 열매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들 무화과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하나는 썩은 무화과를 보여주시고 하나는 아주 열매가 막 잘 익은 무화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눈 뽑히고 잡혀갈 때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따끔하게 벌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좋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내가 이만큼 뚜껑이 열리고 화날 정도로 잘못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준 벌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너희는 좋은 무화과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 도망간 자들이 있었어. 아, 나 바벨론 안 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옆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이들을 두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 바벨론 잡혀온 자 말고 애굽으로 도망다닌 자를 두고 썩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이 썩은 무화과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뭐라 하실 때 그거를 화내고 도망간 자, 그는 끝까지 멸망당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는 썩은 무화과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받으세요. 왜? 내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짜증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그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그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달라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벌도 받고 눈도 뽑히고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을 만큼의 그런 속상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다는 증거이오니 그렇게 징계하셨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회복시키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지켜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평생에 이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은 그때마다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여 징계 가운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평생 이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초동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를 떠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사랑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여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사랑하는 유초동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귀신의 역사야, 나를 습관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 죄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